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퀴즈를 내고 공모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수학자, 교통학자들까지 이 퀴즈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름길의 길이를 측정해서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들을 산출해서 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공모기간이 끝이 나고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에서 최고상으로 입상을 했던 사람을 고르게 되었는데 그는 수학자도 아니었고 교통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그가 제시했던 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어떤 교통수단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그 길을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참 멀고 지루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행복하고 즐겁고 또 멀고 험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아쉬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에게 행복한 동행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님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는 행복하고 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동행, 외로움에서 사귐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 23편 위에 보면 작은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에 비유를 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제일 기대감이 적은 아들이었고, 또한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에 사울의 행정부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의 극심한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게 되자 그동안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그를 외면하는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자신의 아들마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일어납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달아나고 나중에는 반역자가 되었던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게 되면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던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리라고 하는 그의 믿음과 다짐이 그의 시편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의 외로운 인생길에서 고난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는 그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한 송이의 꽃과 같은 시편들을 노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외로운 인생의 길을 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외로운 인생의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사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목자와의 사귐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나오지를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간간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바로 이 목자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하기를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셨음을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요셉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세상에서 번성케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처럼 하나님을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할 때 푸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 보면 데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푸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주 연한 연두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봄철이 되면 새풀이 돋아나는데 바로 이 새풀 속에 나타나는 아주 연한 초록빛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데세, 푸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살던 가나안 땅의 겨울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건기가 지나가게 되면 비가 오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겨울의 건기가 끝나게 되면 목자는 비 온 뒤에 돋아나는 새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이끌고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 양떼들에게도 비가 오지 않는 겨울의 건기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은 그 겨울의 건기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건기에도 그리고 비가 오는 우기에도 그들을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양의 고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은 건기나 우기와 같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우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이 충만에 대한 고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비가 오지 않는 건기나 비가 오는 우기나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오늘도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충만을 향한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귐은 친구와의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은 해로움, 불운 혹은 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마치 불운처럼 여겨지는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설사 내 인생에 불운처럼 여겨지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4절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와 함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친구, 동료, 일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께서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사용하는 도구를 가리키는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물리치는 도구입니다. 양을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목자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며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돌보고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리고 목자의 사랑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돌보시며 또한 나에게 안위를 허락하시는 나의 위로가 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딸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분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니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마침 딸이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분에게는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딸의 말로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처음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3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워낙 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갑판에서 음식을 파시면서 이 3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딸들은 생각할 때 엄마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강하고 억척스러우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3남매가 이제는 다 장성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엄마도 이제
조금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엄마에게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 간병을 하면서 이 딸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엄마가 참 외로웠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외롭지 않은 줄 알았고, 엄마는 원래부터 강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억척스러운 줄로만 알았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엄마 간병을 하면서 엄마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엄마랑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엄마에게 친구가 생겼다. 이 딸이 볼 때는 평생 친구 없이 사셨고, 그리고 병원에서 딸과 함께 있는데 웬 갑자기 친구가 생겼다고 하시나 했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딸이 알고 보니 엄마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삼남매를 홀로 키우다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교회를 떠나가고 또 하나님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얻고 나서야 딸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실에서 말하기를 엄마한테 친구가 생겼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친구의 손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이분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엄마가 친구 대신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 몸으로 삼남매를 키우면서 그 고난을 혼자 이겨내어야만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강하게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외로운 것이 인생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일찍 그 친구를 만났더라면 그 인생의 길이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은 원래 외롭게 걸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외롭게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친구가,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친구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넘어서 영원한 친구와의 사귐 속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친구로 언제나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사귐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 마치 능숙한 사냥꾼이 사냥감을 놓치는 일이 없이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하나님을 달아나는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이 연약한 나를 놓치는 일이 없이 끝까지 나를 따르시는데, 평생을 넘어서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평생을 넘어서 영원까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손을 붙들고 평생을 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홀로 가는 외로운 여행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여정이며 사귐의 여정입니다. 외로움을 넘어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에 영원히 떠나지 않을 친구가 되시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 평생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며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